안녕하세요. 이야기학교 장한석 교장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주일학교에서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를 15년 차 교장으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것들 또 생각하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하기는 제 이야기가 좀 낯설 수 있지만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첫 강의 제목 하나님 나라 자녀 교육의 목적입니다. 어느 날 이야기학교의 그 교정에 외국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이 자기 친구들이 서울 성곽을 지나는 길에 교회가 참 예뻐서 한번 들러보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국인 중에 유대인이 있어서 유대인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기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인께서 저에게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이 있는데 그 성인식에서 가장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아마 부모님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해 주시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감격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는 조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것이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언제 가장 기쁠까? 언제 가장 감동하고 감격할까?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까? 아마 부모로서 가장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닐까? 그렇다면 그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바람은 무엇일까? 내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 때 너는 가장 감동스러워할 것 같니?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에 여러분의 학생이 20대가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사는 모습을 바라고 계신가요?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노트에다 한번 기록해 보시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무엇 때문에 생각해 보라고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자녀에게 성장했으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바로 인생관이 교육관이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 학력이 참 중요하더라 라는 삶의 깨달음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할 겁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보니 아니야, 성실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사람은 성실이 최고였어. 내 삶도 성실로 여기까지 왔거든.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이들을 성실함이 길러지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었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강조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가 자기의 경험 세계 속에서 깨달아진 인생관, 그것이 교육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인생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 인생관이 절대적이라면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인생관이 동일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 다릅니다. 그저 여러 인생관 중에 하나의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말해주기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건가?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섬기셨던 그리고 은퇴하신 한 크리스천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학교를 하면서 많은 부모들을 만났고요. 그 만남 중에 넌크리스천 부모들의 한결같은 교육의 목적을 들었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입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천 기독교인 부모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두 개의 목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 다른 하나는 속에 감추인 목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인 목적은 뭘까요? 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은 속에 감추인 내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모든 부모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자녀 교육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자녀 교육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어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너, 내 아들, 내 손자, 조부모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 세대의 크리스천 어른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육의 목적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분은 이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사회에 넌크리스천, 크리스찬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교육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각자 다른 인생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어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떤 의미 있는 어른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어른들일 겁니다. 네. 부모님일 거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일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일 겁니다. 이 세 어른, 한국 사회의 세 어른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공통의 언어가 있습니다. 벌써 떠오르는 말이 있죠? 네, 공부 잘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공부 잘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 언어가 아이들 속에 곳곳에서 들려집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까지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경쟁해서 네가 이긴다면 성공할 거야. 만약에 공부에 실패하면 너는 이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거야. 이런 가치관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언어가 하나님 나라 언어인가요? 저는 한국의 교회 교육은 역설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해라 그러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에 충실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회적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저버리고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기독부모,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자녀교육, 또 기독교 대안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아, 참 좋은 교육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교육하는 게 너무 좋죠.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사회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저는 이 사회의 가치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이 사회가 말하는 그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아이를 기를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 의식, 이 가치관, 이 인생관, 이 교육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의 다음 세대 교육과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인생관과 교육관이 아이들을 기르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참 어려웠고 어떤 분들은 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올 수 없었고요. 성경 공부할 수도 없었고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사역의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방송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점점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주중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키트를 전달하고 또 만날 수 없기에 문고리에 선물을 주고 기도 편지를 전해주고 이런 정말 열심히 있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홈스쿨을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예배에 관리 감독하는 것, 지도하는 것은 다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진짜 신앙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 일에 열심인 가정은 그래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가정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발견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부모가 중요하구나. 아, 부모가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아이의 신앙의 책임을 누구도 져주지 않는구나. 네덜란드의 가정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2014년. 그때 홈스테이를 할 기회가 있었고요. 가정에서 많은 기독교 교육, 또 대안교육, 또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진심이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직접 대하게 합니다. 패밀리 타임, 가정의 문화였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신앙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협력해서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 자유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기독교 자유학교는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그만큼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의 다음 세대 교육, 우리 자녀 교육,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그 네덜란드 개혁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이 교육관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가지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모세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제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또 태어날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다음 세대.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른 세대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매 7년 끝에 초막절에 모든 사람을 부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하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부탁입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할까요? 신명기 31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이 백성은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까요? 가나안의 신,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자기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등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떠날 것인데 떠나게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부모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게 하라.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여호와와 다른 신을 선택하는 지점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 반복된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겪었고 다시 회복하고 고통을 겪었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회복의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다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 시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가요? 아니면 가나안의 문화인가요?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편만한 문화와 가치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담긴 것인가요? 아닌가요? 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사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과 교육하는 목적과 교육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깨달은 바 그것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앙교육은 부모가 해야 되는 거구나. 신앙교육에 있어서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구나. 첫 강의 하나님 나라 자녀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잠시 쉬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